추수감사절은 곡식을 거둬들인 후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국의 영향, 더 정확히는 개신교의 영향을 받은 미국, 캐나다, 또 우리 대한민국 등에만 있습니다. 물론 유럽에도 추수감사를 하지만 우리가 아는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풍습입니다. 그 이유는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건너온 사람들에게 생긴 전통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 1620년 영국에서 이 메이플라워라는 이 배를 타고 아메리카로 건너간 청교도가 있었습니다. 유럽은 카톨릭, 이 천주교가 뿌리내린 그러한 곳으로 이 카톨릭의 부패에 반발하여 16세기에 개신교가 나타났습니다. 이 개신교 중 일부를 청교도라고 합니다. 영국 왕의 박해를 받던 그들은 신대륙을 찾아 신앙의 자유를 찾아 건너갔어요. 당시 세계는 소빙하기에 접어들어서 농사도 흉작이었고 전염병도 아주 심했습니다. 청교도들은 배로 오랜 항해를 하면서 이 100여 명의 이러한 사람들 중에 이 50여 명이 정말 1년 안에 죽게 되었습니다. 신대륙에 도착해서 이 전멸당한 이 위기에서 두 명의 인디안 사모셋과 스콴토라는 이 두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생존의 길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도와주고 이들이 준 씨로 이제 밭에 뿌려서 농사를 짓게 되었죠. 그리고 그 다음 해 11월 달에 청교도들은 원주민 추장인 이 마사소이트와 90여 명의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옥수수와 칠면조를 먹으면서 최초로 사흘간의 추수감사 축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가장 큰 명절로 1623년 추수감사절이 공식 명절로 선포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독립 후에 조지 워싱턴에 의하여 최초의 국경일로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수장절, 다른 말로는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모든 추수가 끝나는 가을에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지키는 절기가 이 수장절 또 초막절, 이 성경을 근거하여 이제 미국인들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었고 오늘날까지 우리나라도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인 것 같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역시도 감사를 상실했다면 2022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잊어버린 감사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자,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원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은혜를 받은 자는 감사를 찬양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든 예물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에서 가장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사람은 다윗이십니다. 다윗에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돌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감사가 어디에서부터 출발되었을까요? 여러분 성경 11절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되심이니이다. 12절도 보면 뭐라 그래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 있어요?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다.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다윗은 감사가 샘물처럼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16절에 보니까 성전을 건축하라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이 다 주께로 받은 은혜인 것을 알았습니다. 부귀와 권세, 명예와 능력,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한 모든 물건들이 다 주께로부터 온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948년 10월 21일 공산당에 소속된 좌익 친구들은 손양원 목사의 장남과 차남인 동인과 동신 두 형제를 끌어내어 두들겨 팬 후에 순천경찰서 뒷뜰로 끌고 가서 총살했습니다. 동인 동신 두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손양원 목사님은 믿음으로 자신의 아픔을 가라앉힌 후 장례식 날에 9가지 감사문을 적어서 읽었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신 것 감사.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이러한 보배를 주께서 나에게 주신 것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것 하나들 순교도 귀하다 하는데 하물며 두 아들이 순교하게 된 것도 예수 믿다가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당하여 순교하게 하시니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하시니 사랑하는 두 아들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것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이니 이 같은 역경 속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그냥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교회의 절기니까 혹시 이렇게 대충 넘어가려고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마음을 울리는 손양원 목사님의 선언의 장례식장은 또 한 번 눈물바다가 되었고, 얼마 후 두 아들을 죽인 학생은 목사님의 간청으로 사형 직전에 구출되었습니다. 목사님은 그를 아들로 받아들였고 부산 고려 고등 성경학교를 입학시켜 전도사로 목회자로 키우는 놀라운 일을 이루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삶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준 사랑의 사도, 사랑의 원자탄이었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 모두가 주께로부터 온 은혜인 줄로 믿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부모님을 보면서, 또한 사진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지,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지. 그때 눈에서 눈물이 흘러 나오게 될 것입니다. 가족을 보면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셨지 하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자신을 힘들게 하는 가족일지라도 이 가족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지라고 생각할 때에 고난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모든 것이 다 은혜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감사라는 말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은혜 이꼬르 감사다. 자, 두 번째,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림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 고생 끝에 백화점 왕이 되고 재무부 장관이 되고 미국의 10대 재벌이 되고 YMCA 창설자가 된 존 워나 메이커가 100만 불짜리 성전을 짓고 낙성식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일학교에 다니던 어린 시절 애들이 줄을 서서 추수감사 예물을 제단에 바치는데 나는 너무 가난해서 빈손으로 온 것이 너무 괴로워 주일학교 시간이 끝나자마자 벽돌을 굽는 아버지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벽돌이라도 한 수레에 가득 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당시 잠보드 목사는 내게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오늘 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단독으로 내 손으로 100만 달러의 예배당을 짓게 되니 이 큰 은혜를 어떻게 말로 다 하겠습니까? 라고 고백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어디에서 솟아납니까? 그것은 은혜를 받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빚진 자라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은혜는 하나님의 주시는 입장에서는 긍휼이고 받는 우리는 거저받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저받으면 은혜를 헛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고 은혜를 입게 되면 반드시 은혜를 갚아야 하고 은혜를 받은 자는 또 빚진 자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 은혜가 빛이 되었다면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노력하면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니라 내 일생을 다 바쳐도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의 빛, 구원의 빛을 진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자원하여 들었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바라기는 예수 믿고 또 예수 믿은 이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즐거워하면서 예수님께서 얘야 내가 나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니 내가 행복하다. 너와 함께 영생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예수님 우리에게 화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드리는 자만이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바치지 않고 마음을 바치지 않고 물질을 바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주지 않으십니다. 예수 믿고 즐거운 사람이 누구예요? 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께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음과 시간을 바치면서 헌신하는 사람은 즐거운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마음을 갖지 않는 그러한 사람은 결코 즐겁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왕 교회에 사역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즐겁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은혜 받은 자는 어떠해요? 15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가 나그네 인생임을 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나는 나그네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면 인생은 나그네예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요 그림자처럼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모르면 모든 것이 다 내 것인 것처럼 영원한 것처럼
탐욕의 눈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또 물질에 매여서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나는 나그네다. 인생은 모두 나그네, 전세, 월세 기간을 빌려서 잠시 살다가 가는 인생이다. 100년 미만의 내 인생이 끝날 것이니 내가 사는 동안 은혜로 살아야지, 감사로 살아야지 라고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내 것이 없습니다. 남은 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밖에 없는 거예요. 모두 다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얼마 동안 위탁하신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뿐이라는 거예요. 집을 몇 채 가졌다고 해서, 은행에 돈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내 집, 내 돈이 아닙니다. 많은 물질을 가졌다 해도 그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쓴 것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 미국에서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나왔는데 무슨 책인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책 이름이 다 쓰고 죽자. 뭐라고요? 다 쓰고 죽자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쓰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느 할머니는 130억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돈을 쓰지 못하고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그 돈은 누가 가져갈까요?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가족이 없으면 국가가 가져가는 거예요. 땅속에 돈을 숨겨 놓았어요. 누가 가져갈까요? 내가 못 가져가요. 여러분 혹시 땅속에 돈 숨겨놨어요? 좋은 말 할 때 가져오세요. 교회로 가져오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겠습니다. 우리 이 방에 이름이 다 있어요. 그죠? 디모데 홀, 바나바 홀, 또 식당에 보면 블레싱 홀, 또 주방에 만나 홀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저한테 물질 주세요. 여기다 이름 써놓을게요. 이름 누구 홀? 홍길동 홀, 박인숙 홀, 강행자 홀. 총신대학교 가면요 주기철 홀 이렇게 이름이 써 있어요. 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했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은 죽었지만 그 이름은 이거 볼 때마다 기억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헌금 설교 안 해요. 한 적도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집 사달라고 안 했습니다. 차 사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밥 사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 교회 형편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추수감사절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헌금 설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헌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생각해 보면은 물질도 다 떠나요. 명예도 떠나요. 몸도 세월도 다 가요. 다 지나가요. 머무림이 없어요. 돈은 돌기 때문에 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계 최대의 재벌인 그리스의 선박왕 아리스톨 이 오나시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는 세상에서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돈밖에 없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도 돈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자가용 제트 비행기. 자가용이 비행기예요. 호화로운 저택. 10개의 섬을 소유했어요. 대리석으로 만든 욕실을 갖춰진 이 요트, 개인 요트가 있었어요. 세계 최고의 이 유람선이었어요. 그는 케네디 대통령의 미망인인 제클린 바우어 케네디와 결혼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좋은 모든 것은 마음만 먹으면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은 사막의 신그룹처럼 우리의 눈에 착각을 불러일으킬 뿐이에요. 어느 날 그의 24살 먹은 아들이 비행기 추락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의 친구는 실망한 그의 얼굴을 보고 오나시스가 하룻밤에 늙어서 노인이 되었다라고 말했어요. 하룻밤 사이에 늙어서 왜 이렇게 노인이 되었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2년 후에 전 재산을 다 잃고 지친 모습, 피곤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가장 행복해 보이는 사람 같았지만 가장 불행한 모습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아담의 가죽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우리가 천국 갈 때에 죽을 때에 입는 옷을 뭐라 그래요? 수의라고 합니다.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믿습니까? 나그네 라는 것을 믿습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기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나그네 인생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정직한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드렸고 백성들도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은 정직한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정직한 마음의 표현은 헌금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이 헌금으로 드립니다. 정직한 사람은 물질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물질에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실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물질로 진실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헌금궤 곁에 앉아 계셨습니다. 많은 부자들이 헌금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가 가까이 오더니 2렙돈, 동전 2개를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이리 오너라. 내가 분명히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는 어느 누구보다 많은 것을 드렸다. 부자는 풍족한 가운데에 일부를 드렸지만 이 과부야말로 구차한 중에서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에게서 진실한 마음을 보셨습니다. 헌금 액수는 적지만 자신의 온 마음을 쏟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곧 진실입니다. 자기의 정직성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주의 것을 주께 드립니다. 이것이 진실이에요. 추수감사절 풍성한 섬김과 헌신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진실하지 못하는 것은 세금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벌고도 안 번 것처럼 속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안 드리면 마음에 가책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 거, 그것이 바로 정직한 마음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면 마음이 너무너무 자유롭고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정직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질로 고백하는 겁니다. 성경은 다윗의 말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절 읽겠습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할렐루야.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연세가 많아 늙도록 여전히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 가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로 나를 시험하라 말씀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이 말씀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창고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시험하여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즐거움을 얻고 또 인생의 나그네 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또 정직한 또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